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9장 8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가, 또한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말씀에 비춰보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부터 나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그 모습을 이렇게 느헤미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여지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자손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충성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고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먹을 만하고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곤란을 당하고 힘든 것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생활에도 아무런 부족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배부름과 나의 안락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늘 교만하였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도 돌아섰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만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또 돌아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디 내려을 보고 아론을 채촉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기다려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스스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이 모욕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같아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부터 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불안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면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승리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도 눈을 돌릴 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때 우리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설교하십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40년 동안 다닐 때에도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풍족한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늘 자신들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믿음 안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이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며 서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조소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의 세움을 받았다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갈 때 어두운 무서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번영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추려서 떨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우리 상사분이 장남이신 줄 몰랐고 안수입사인 줄 몰랐고 내 동료가 크리스천인 줄 몰랐다는 소리를 우리는 종종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떳떳지 못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밝혔다가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세상을 앞에서 떠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당장 세상의 어떤 그 어떤 선택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일하시는 분들 주일 정수 지키는 문제로 아마 많은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의 경제적인 것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나의 밥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옆에 두려고 떠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떨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경험이 어릴 때가 너무나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정말 배가 부르고 안락한 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교만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의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군의관이 이제 부대에 배치돼서 갔습니다. 회식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관이 술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군의관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상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하지 못합니다. 상관이 그래도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술을 받지 않자 그 중에 하나의 동안 상관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나도 무슨 교회 안수집사야. 내가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셔? 너도 마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 떨려면 오히려 성도와 성도를 협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까지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세상을 두려운 마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4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늘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닌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길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배부르고 안락한 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스스로 이룬 것을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지켜보자 하다가 하나님을 또 더 멀어지고 우리의 힘만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더 우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늘 욕심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재능대로 피아노를 가르쳐주면 정말 아이들이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술에 탤런트가 있는 애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면 정말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능력도 안 되는 애들에게, 재능도 없는 애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시킵니까? 우리 옆집아이가 시킵니까?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초신자들 말고 정말 믿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미지한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하심만 밟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손이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적거리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의 권세의 목사님인데 우리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제사로 지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순전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교육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신 그 믿음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앞에 서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농담합니까? 여기서도 가끔 봅니다. 청년들 중에서 문제 있는 청년들이요,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더 문제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경선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늘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곤란을 당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도 자유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것을 내주는 그 모든 교만함들을 주님께서 부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테두리에서만 내가 하늘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100%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 테두리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진정한 것은 아니죠. 내가 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활할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거둬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서 그분을 경외하며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를 복받는 길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직한 모습으로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찾으셨던 그 정직한 모습, 그 충성된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나고 알 때 내 안에 참된 믿음이 더 세워져가고 그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 간절한 그 기대가 없다면 기대하지 않은 그대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할 때 그분께서 내게 보신 그 살아있는 그 생명수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늘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살아있는 은혜들을 진정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 앞에 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100%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수이신 그 사랑한 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그 이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나에게 소중한 고백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시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로 그는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게 해서 하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열애 동안 참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이유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주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소산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 위해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내가 사는 삶이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 마음에 왜 상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왜 힘들고 오지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것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은 딱 한 번입니다. 천국문이 닫혀지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오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계셔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버셔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이제 우리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견고한 언약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만대까지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드렸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고 다 쓰러졌는지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만한 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는 이유가 우리의 교만한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락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안락한 집에 갈 때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우리에게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속에 들어가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참다운 빛이 없습니다. 주님, 그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빛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저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이 들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오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100% 순종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굴복해 하시는 범비나는 고뇌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움을 떨리는 마음을 주님만 내 마음을 들면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태를 돌아보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며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바른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나의 복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사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의 안락한 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수도 우리들의 모습은 늘 주님을 떠난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내 모습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됐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그 빛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의 순종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두려야 될지 이제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 앞에 떨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승리에 동참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금의 모습을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을 주님 세우셔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